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1절과 3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아침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혀진 길을 여셔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큰 전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들의 세력이 크게 꺾여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유다의 국력이 약해지자 그 틈을 타서 선제 공격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쟁을 단순한 국제 정세 속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20장 1절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 후에 이것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앞의 사건과 이번 전쟁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하여 길랄 라몬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연합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후 여호사밧은 자신을 돌아보며 근신했고 다시 남유다를 개혁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에 적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의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 앞의 여호사밧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회개한 자에게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또 다른 교훈을 주시려는 것인가? 우리는 후자의 무게를 더 두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한 자를 더욱 굳게 세우시기 위해 시련을 사용하시며 그 속에서 믿음을 연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종종 단순한 계산식처럼 여깁니다.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실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쉽게 당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어,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지나간 죄를 들추어내어 다시 가혹하게 혼내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내와 믿음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전쟁의 위협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만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간구는 6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바른 기도의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6절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하늘에서의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있으셔서 사람이 감히 마주 설 수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여호사밧은 자신의 두려움이나 필요를 먼저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데 두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간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기도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부터 이것을 고쳐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아뢰고 있는지를 우리는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바른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부터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경건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봐도 이 원리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깊이 의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뢰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 일로 인하여 어, 영혼을 구원하시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성과 명예가 더 드높아지고 그분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첫 번째로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은혜 가운데 이루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언약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시 붙듭니다.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떠올리며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역사 위에 세워진 기도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언약을 붙들어 현재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와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의나 조건이나 자격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응답해 달라가 아니라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자비로 이번에도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신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기대어 우리는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9절부터는 여호사밧의 간구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대적들을 징벌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는 상황을 해결할 지혜도 대적을 물리칠 힘도 자신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오직 주만 바라본다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의 실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없다면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 나에게 묘수가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나태함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은 기도하는 법입니다. 자신의 절망적이며 무능력한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시 주기도의 예를 든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동사의 형태는 모두 수동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애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겠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 17절 말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매우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18절, 19절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죠.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응답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그분은 언제나 평안을 주시며 구원의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원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며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살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교통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으로 더욱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